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두 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이 말씀 그냥 쉽게 읽고 외우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렷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봉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며 연약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들리지 않던 말씀이 오늘은 또렷하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아마 가장 쉽게 암송하는 말씀이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이 지나가는 중에, 설교가 지나가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비에 확실하게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건 부담도 느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쉬지 않고 계시죠? 아멘. 이것은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중심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도 가능하고 항상 기쁨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거 조금 키워주세요.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기쁠 일, 또 감사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할 일보다도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또 감사할 일보다도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시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것도 항상. 또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기쁨은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감사는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예요. 그러면 주님을 계속 묵상해보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또 이렇게 증진시키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들 접으셔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그 순간만 기쁜 거지 계속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항상이 따라붙어요. 범사가 따라붙어요. 이것은 적어도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일단 아니에요. 주 안에서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이 기쁨과 소망이 무엇에 이끌려 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느냐? 당신은 항상 기뻐해야. 예수님을 믿느냐? 당신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까지 믿는지가 참 궁금해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나요? 아멘? 확실하세요? 김현수 집사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 시작과 끝. 자,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찬양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으세요? 100%예요? 네,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토탈로 맡겨드릴 수, 커미트할 수 있느냐는, 토탈 커미트먼트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믿음은 바로 토탈,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 다음에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 아멘도 없네 이제. 아멘. 네, 그 지점이에요.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시다. 자, 이게 뭔고 하면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은 최종적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내 인생은 최종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병에 걸렸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다 폭삭 망했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최종 승리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만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과 환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만사형통으로 인도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려놓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빵빵하게 나가고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평가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내 삶이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가하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끄신다면 그들 앞에 절대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막길에서 그들이 고생하고 거기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생하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험난한 그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서 다 죽거나 말라서 목말라서 다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엎어버린 사람들은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평가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절망적인 어떤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그 일생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끄셔서 결국은 왕이 되게 하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이 마르고 배고픈 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에도, 떨어지는 순간에도, 위험한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또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고 바라봤어요.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오늘 이 순간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에요. 견뎌라. 그러면 뭔가 결말이 날 텐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순간은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오더라.
언제나 좋은 열매가 있더라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춘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리입니다. 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문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그의 모든 행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힘이 들고 오늘 낙담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믿는 것,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전제될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조건만 자꾸 찾지 마세요. 그러면 짜증나는 일,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쉐키나 하나님의 은혜로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최종 승리자다. 이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딱 꼽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세요? 불평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저 강남에 럭셔리하고 멋진 넓은 집을 가진 사람은 이 안산의 초라한 집에 사골세를 산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시하게 교회에서 뭐 좀 안다고 가졌다고 떠들고 우쭐대는 사람들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비내리 교회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 가능하고,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뿐더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 지금 누구한테 주신 명령이죠?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셨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명령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저 편안하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고 외부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3주 만에 그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에 왔는데 도저히 젖을 아이를 엄마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에 마음이 부담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나도 저렇게 엄청난 핍박을 하고 내게 엄청난 폭행도 가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복음 전도자들을 그렇게 모질게 내쫓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염려가 되니까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살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그 도전들, 환난들, 시련들을 그 믿음과 소망으로 잘 이겨내고 있더래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서 그 승리한 그 승리의 소식들이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아시아에 다 퍼질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더래요. 얼마나 바울이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교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핍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믿음의 현장,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으면서 좋은 일이 좀 안 일어나면 예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있는 사람들 다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지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내 감정 하나 희로애락 정도로
그 정도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염려가 있고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본분을 자각하고 그리고 따박따박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스톱하는 순간까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이것과 평생 싸우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은사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을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받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부담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돈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왜 이 돈을 주셨지? 뭐하라고 이 돈을 이렇게 주실까? 아, 집 사라고 주셨나 보다. 옛기 이 사람들아.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왜 내게 건강을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 네 나는 놀라고 주신 걸까요? 그건 썩은 신앙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견딜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가 보다. 믿음이 잘못됐나 보다. 은혜가 없나 보다. 그리고 코 빠지고 낙심합니까? 그런 사람들 혹시 있다면 여러분 다시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이 코피가 터지든 박이 터지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가짜도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대단히 흥분돼요. 그 기분 얼마 안 간다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해요?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거두어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대단히 이 세상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것이 세상의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약속만 가지고 믿으면서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그 소름을 다 당해요? 세상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멍청한 놈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차원 있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지점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그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마라나타 언제 오시나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오셔야 이 환난과 시련이 끝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모든 생활을 다 전폐하면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다음에 감사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복음은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조건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부족한가요? 예수만 믿는 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위협도 피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게 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이 닥치면 예수를 믿겠다고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마 온전한 믿음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달콤한 복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설교는 했습니다만 그 설교에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약간의 걸림돌이나 약간의 프레스를 가하면 꼼짝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빈약한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열어놓으니까 온라인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성전 예배도 나가지 않는 교인들이 40%가 넘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 주소예요. 교회 좀 나가서 뭔가 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종교적인 마음 가지고 교회 나갔지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는 실망해서 안 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 신앙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순한 종교적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기분 좋으면 충만해진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럴까? 내 믿음이 잘못됐나? 교회가 잘못됐나? 그리고는 갈등하다가 주님 마저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공백을 갖는 거예요. 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은혜를 향한 갈망과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몸부림하는 거예요. 몸부림조차도 없는 거예요.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예? 한번 가봐요. 그래서 목사는 그런 관점에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사람들 모아가다가 왕 잡으려고 하는 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은혜의 접촉점이 안 생기면, 주님과 나와의 간절한 밀착된 영적인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표정이 바뀐 듯 싶으면 갈아치워버리는 그런 얄팍한 미신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좀 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좀 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 그따위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나요? 대답 맞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맞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나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거듭나셨나요? 확실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으신 건가요? 반드시 죽으면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나요? 확신하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아멘이 많이 후하네요. 또 아멘 안 하면 이상하고. 예.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십니까? 속이 쓰니까 웃네요. 그 범사에 감사하시나요? 웃읍시다. 네. 자,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욕구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까? 왜 나는 감사가 없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다 믿으세요. 다 믿는데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결국 왜 그런 나에게 항상 기쁨과 범사에 감사가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관계는 쌍방적인 것이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당장이라도 내가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적어도 한 3번, 4번, 5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을까요? 열고 있을까요? 대화를 닫고 있을까요? 열고 있을까요? 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네요. 그죠? 하나님께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겠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라고 할 정도로 관계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빗나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도 없고 범사에 감사도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엮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안에 전혀 생소한 이 분위기에 안 맞는 기도가 끼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 분명히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끼워놨겠죠, 중간에. 기뻐하길 원하는데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는데도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생길 걸까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뭐가요? 기도하라.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원인은 너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에 믿는 자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 원인이 너 때문이지 다른 사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지가 주범이에요. 지가 식어져 있어요. 지가 하나님 안 찾아요. 지가 하나님과 닦여 있어요. 지가 멍 때리고 있어요. 지가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접점, 그 관계의 어떤 방정식이 안 풀리면 계속 인생은 그렇게 굴러먹게 되어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개선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끼어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멘.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장소를 구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전제가 안 되면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애니타임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가 없이는요. 그래서 자꾸 당신들의 인생이 꼬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과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좀 설교가 길어져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뭘 준다는 거야, 아버지는?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러죠. 돌멩이를.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틴 지역엔 떡과 돌이 비슷했대요.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자식이 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집어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뭘 줄까요? 떡을 주겠죠. 그렇죠? 떡 달라면 떡을 줄 거고, 돌을 달라고 하면 그래도 떡을 주겠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생선 주겠지만, 앞뒤 못 가린 애가 뱀 집어들고 생선 주세요 진목하면 뭘 주겠어요? 생선 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란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잘못 구했을지라도,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하지 못하고 구했을지라도 언제나 나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뻐해야지, 아이고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우선 세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연히 모든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은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멕시코 선교사예요.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야심한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주 창백하게 생긴 10살짜리 여자아이예요. 그 여자아이가 그 늦은 시각에 이 그린웨이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받아들여서 보니까 몰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어느 날은 총으로 자기를 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하니까 얘가 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집에서 나온 지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러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선교사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얻어먹으려고 그 야심한 밤에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 사정을 듣고 이 아이를 먹을 것을 주고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이 도저히 아이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이미 이 그린웨이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고요. 가족 회의를 했는데 가족들이 이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 삼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갈 곳 없는 이 아이를 자기의 가족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웨이가 이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는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딸이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먹기도 하고, 또 누우려면 눕고, 또 무슨 요구가 있든지 다 얘기하면 아버지인 내가, 우리 가족들이 넌 나의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다 너에게 해줄게.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자꾸 강노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질 않는 거예요. 이 그린웨이 선교사님은 너무나 그것이 안 돼 보인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 딸이 저럴까? 아직도 우리를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부담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서재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반갑게 맞아서 뭐가 필요하니? 무슨 할 말이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 입에서 아빠, 나 구두끈이 끊어졌어요. 구두끈 하나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빠, 구두끈이 끊어졌어요. 구두끈 하나 사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그린웨이는 돌아서서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처음 자기에게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가 아쉬운 것을 아빠에게 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린웨이는 자기 같은 경험이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이 확인이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평소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오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항상 기쁨이 안 될까? 범사가 감사가 안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밀착되고 친밀해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빈내리 교회 성도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기도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은 과연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